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조금 이 전체 문맥상 좀 뜬금없이 보일 정도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좀 어색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가족과 또 친척, 친족, 친구 그리고 이제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고 또 그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진정으로 원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내가 구원에서 끊어져도 좋으니까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사실상 이제 예수님을 믿기에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하심을 역사 속에서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메시아를 이 대대손손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정작 자기들은 못 믿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더 많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자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정말 눈물을 머금고 쓴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는 구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우리도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에 대해서 뭘 더 알아야 되냐? 이미 받은 구원인데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늘 갤럭시 폰을 썼어요. 오랫동안 삼성에서 안드로이드 폰을 썼죠. 근데 이제 뉴욕에 오면서 갤럭시 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꿨으니까 저는 더 이상 삼성 유저가 아니라 아이폰 유저죠. 그래서 그냥 아이폰을 들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이런 거 카톡하는 거에 만족할 수 있지만 이 아이폰의 기능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배워가고 사용한다면은 이 아이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을 받자마자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고 주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주어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 기본적인 것만 알고 살아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특히 이제 구원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능력 있는 그리고 단단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묵상하면 할수록 나의 신앙생활에 더욱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이제 프린시플 나오죠. 믿음의 구원의 프린시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BBS 때도 아이들 다 배우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엄청난 믿음이에요. 지금 믿은 후에는 그냥 믿었으니까 믿어지지. 근데 이 자체가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이제 몸에 태형을 받으셔가지고 40대를 맞았죠. 온몸이 찢겼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는 결국에는 숨을 쉬지 못해서 돌아가신 거죠. 여기까지는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을 하건 안 믿건 역사적으로 다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기독교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그 외 모든 사람들 이 기독교와 모든 다른 종교들을 나누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목숨이 끊어지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3일 지나면 이제 몸이 썩기 시작할 텐데 그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혹시 그냥 죽은 걸로 알았는데 돌아가시지 않은 것이 아니었나. 거의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것이 아닌가. 기적이 아니라 운. 근데 그것도 불가능한 거죠. 오히려 그게 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온몸이 다 찢기도록 맞았는데 그럼 적어도 이제 그 정도 됐으면은
뭐 불구 정도, 불구, 예,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다면 뭐 불구나 아니면 정신병자가 됐을 거예요. 하도 맞아가지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 활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불가능한 부활을 믿는 것도, 이런 불가능한 부활을 믿는 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가장 위대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부활이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믿어진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것도 믿음이 엄청난 기적인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 경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믿어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제는 믿었는데 오늘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어제도 믿어지고 오늘도 더 잘 믿어져요. 그게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가 주인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라,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 나는 그분 앞에 순종한다라는 그 고백을 입으로 한다는 게 이게 기적 아닙니까? 예. 누군가 우리를 강제로 막 무릎 꿇려가지고 예수님을 섬겨라 한 것도 아닌데 우리 스스로 우리 입술을 열어서 얼굴도 본 적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이란 분을 당신은 나의 주님이신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이 다 이 걸어다니는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1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두 번째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입니다.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20대 초반에 인디아나의 작은 교회를 다녔어요. 그 교회는 이제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였죠. 저랑 제 아내가 가장 어린 가정이었어요. 제가 23세 결혼했고 아내가 21에 결혼했는데 그 교회에 몇 안 되는 청년이자 또 거의 뭐 유일한 청년 가정이었습니다. 결혼한 가정.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희 교회 같이 나이별로 공동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속한 소그룹은 저희보다 이제 20살, 30살 많으신 이제 저희 엄마, 아빠 또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소그룹을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전도를 받아서 나오신 남자분이 계셨어요.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약간 좀 격양된 흥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평생 믿는다고 살다가 나중에 가서 지옥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평생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살다가 성경 말씀 믿으면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했고 또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이 너 누구냐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딱 한 번 성경에 나와 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냐 주 앞에 나왔을 때 당신들 난 널 도무지 누군지 모른다 라고 하신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평생 믿음을 지키면서 예배하면서 막 주님과 교회를 막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들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 도무지 누군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했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이 진리를 듣고 나서 바울에게 이런 진리를 배우고 이제 자기 주변의 이방인들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진리를 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이 불안해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은 평생 율법으로
의로워진다라고. 그래서 율법을 진짜 목숨처럼 여기고 지키며 살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평생 그냥 그 우상에 절하고 살다가 갑자기 예수 믿기만 하면 의로워진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그게 설마 진짜라고 하더라도 자기 몸에 배인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습관이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래서 그 로마 교회 안에 그 두 가지 파로 나눠졌었는데 이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그냥 율법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거 다 지켰어야 되는데 안 지키고 예수만 믿었는데 나를 주님께서 모른다 하시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때 누구든지 믿는 자는 끝까지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1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어느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느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면은 믿을 건데 일단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생겼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오히려 더 많은 숫자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쯤 되면 이제 어떤 민족적인 개념의 메시아나 민족적인 개념의 어떤 구원이 아니라 자신들이 진짜 개라고 여겼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개라고 여기던 이방인들이 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을까? 진짜 막말로 이제 개나 소나 다 구원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는 자기들 구원은 자기들만의 것이었고 메시아는 자기들을 위해서 와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들 그 이스라엘 민족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들이 가진 그런 생각들은 그 구원을 받는 대상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느 누구나 구원을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감옥에 있는 죄인이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자유인이건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건 아니면 예수님을 못 박았던 로마 군인이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던 간에 그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공평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차별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오늘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어느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세 가지를 제가 하면서 너무 기네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너무 길다 기억 못하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표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세 가지 표어를. 첫 번째는 영어인데요. No work. 짧죠. No work.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이 구원에 추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래서 no work. 두 번째는 no doubt. 의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께서 나 모른다고 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no doubt. 세 번째는 no exception. 어느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no exception
이 세 가지 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 기억하시기 쉽길 바랍니다. No work, no doubt, no exception. 오늘 이 세 가지 구원의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고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또 주님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만 때로는 믿음 위에 행위가 더 추가되어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를 그 믿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